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청사진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청사진을 놀라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느냐? 자신만만한 바울의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위풍당담함을 오늘 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이 바울의 확신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가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도저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이 구원받에 대한 확신을 세 가지의 적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세 가지의 적들, 세 가지의 원수들, 세 가지의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세 가지의 적,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다뤘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품는 그러한 의심의 적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바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내 형편, 처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 양심이 어떤 가책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나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 가끔씩 변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대한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씩 아니 때로는 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섰을 때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그러게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쩌다가 우리에게 잘못된 일,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내 손에 내 인생자에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심한다고 해도 의구심을 품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아들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주신 십자가를 향하여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조금 잘못된 그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확신에서 떠나갈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하나님에게 가장 큰 것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주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신 그러한 사랑인데 어찌 우리들의 실수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할 수 있단 말이냐?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그를 죽였던 자는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그러한 허락을 허하도록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의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찔려서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 일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는 독자를 십자가에 넣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이 사실을 익히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도록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내어 놓으신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저주를 받도록 누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저주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작은 것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면 덜 귀한 것은 자연히 따라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던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것저것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회의론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도 여전히 회의를 품고 있는 그리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의심해도 괜찮다. 회의감을 가져도 괜찮다.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두 번째 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란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33절, 34절 두 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면서 야, 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하며 우리를 회유합니다. 너 그 정도의 그 큰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흔들어 놓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큰 실수를 내서 큰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남의 눈에 띄거나 혹시 띄지 않게 해서는 안 될, 절대 안 될 짓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틀림없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뿌리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고발자, 정죄자, 마귀라는 이 존재는 기회만 있으면 찾아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으며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았단 말이냐 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의 양심을 후벼 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속된 말로 양심의 털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큰 죄를 범하고도 크든 작든 죄를 범하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우리는 숨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큰 죄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죄라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 가책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가책이 생기고 은근히 마음에 공포가 생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크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이번에도 용서할 거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마는 자신의 자식 둘을 한강물에 던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경찰 앞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애비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큰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논리를 오해할 정도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반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반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또 선생님, 누구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또 누구시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돌아가면서 예 하고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에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약간 감정이 좀 격한 그런 말투로 이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 와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예 하고 대답한 사람들을 보면은 빈정상에서 꼴을 못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바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질문에는 확신이 있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는 예 하고 대답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비위상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밖에 나가서는 똑바로 잘 살고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남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네 라고 이렇게 축켜세울 텐데, 그런데 남들이 볼 때도 정말 개차반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확신한다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 봐줄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의 말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여러분, 나는 저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빈정상해서 정말 꼴을 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정죄를 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던 그 사람이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들 나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를 보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4절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살아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 때문에 죽었으니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삼고 너는 인생의 나머지 삶을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너를 위해서 지금 그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지, 네 자신을 보고 네가 살아온 삶을 보고 네가 정직하게 살았으니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죄하며 떠나갔던 그 사람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비록 언행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 한달지라도, 어떤 면에서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구석이 있다고 한달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정상이다. 참으로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편은 오른쪽 왼쪽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완전히 끝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쉬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오른쪽인지 왼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오른쪽 왼쪽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곁에 계셔서 앉아 계신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일이 없을 만큼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편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 명목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시고 이제는 모든 세계가 당신의 것이 된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관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주여 하고 앉아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은 중보자의 위치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의 위치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에게 있는 의를 바라보며 내게 있는 불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 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엄할수록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죠. 아마 제가 그런 아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너무 엄한 부모님 밑에는 아버지 밑에는 아마 자식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그때 자식들은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버지를 직접 찾아오지 못하고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죠. 엄마, 나 이번에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엄마를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알았어 대답을 하죠. 그리고는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남편이시여 지금 아들이 매우 어려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엄마가 천하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는 아마 당당하게 여보 지금 애가 얼마나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당신 왜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당당하게 여보 지금 애가 얼마나 어렵다는데 좀 도와달라고 당신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대답을 잘 안 하시죠. 대답을 잘 안 해도 그 안에 이미 허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손을 비비지 않아도 엄마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엄마의 위치가 지금 자식과 아버지를 향한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 그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시며 당신이 아들이 행한 그 일을 바라보시며 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잘못된 일, 악한 일들을 다 눈 감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 매 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기 위하여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심판자로서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이 땅에 머지않는 미래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온 세상을 멸망시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재판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를 앞에 놓고 심판하실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정죄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앉아 계시는데 내 이놈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재판하는 자리에 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한 생을 살면서 작은 일, 큰 일, 주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상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도저히 그 무엇도 이 구원을 바꿀 수가 없다, 변질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중보자의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심판자가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아무리 속된 말로 개차반같이 살았어도 우리 주님이 야, 너 내게로 와.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혹은 스스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확신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책감으로 그리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다시 한번 너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은 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무서운 시험이 찾아와서 나를 흔들 때는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35절, 36절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를 향하여 시험했던 요소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35절, 3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에 무서운 환경들이 찾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인생을 지금껏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환난은 로마 시대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트리블링이라고 하는 그런 타작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도리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깨. 시골에서 어렸을 때 콩 농사를 지으면 콩 가져다가 콩 껍데기를 까기 위해서 콩나무를 바닥에 쫙 펼쳐놓고 위에서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죠. 그게 도리깨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서 치면은 딱 때리치면은 그 바닥에 있는 그 나무의 껍질, 콩 껍질에 그 껍데기들이 그 나무에 맞아서 콩이 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리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이러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도리깨로 내려치듯이 타작기에 그 곡식들이 깨지듯이 으스러지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은 당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 권고가 나옵니다. 권고는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제대로 다리도 뻗을 수 없는 좁은 감방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의 신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갖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권고입니다. 세 번째는 핍박이죠. 노골적인 박해요. 네 번째는 굶주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굴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수없이 굶주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신이 나옵니다. 적신. 여러분, 적신이라는 것은 뻘거벗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다 뻘거벗겨졌습니다. 뻘거벗겨져 저 들판에, 저 길에, 추운 날씨에 그렇게 버려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빼앗기고 뻘거벗겨진 상태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상태로 그는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러한 시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소연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온통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환난도 이기고 권고도 이기고 박해 핍박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적신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칼도 다 이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겼다, 내 힘이, 내 능력이 좋아서 이겼다, 내 믿음이 좋아서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금껏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지금껏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닥쳐왔던 모든 환난, 권고,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디서 뺨을 한 대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감옥에 간 적도 없습니다. 지금껏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팔자가 늘어지고 호강한 그런 일만 있었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본 일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끝까지 가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긴다. 어떻게 이겼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공고 그것들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넉넉히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있을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환난 핍박 당할 때 내 믿음이 꺾일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중보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 내가 너를 향하여 베푼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걱정, 근심, 이 모든 너의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경험했지 않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너희도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런 충분히도 넉넉히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불안과 염려 속에 또 다른 행선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가 느꼈던,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저로 하여금, 귀한 우리 만남의 귀한 가족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그러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천명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간직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나머지 모든 인생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금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늘이 주신 그러한 감동으로 넉넉히 이김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러므로 나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주님, 내가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보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기인의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